오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우리 전통 종교와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라 그렇게도 말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교에는 기도라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슨 종교가 기도가 없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교에는 기도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어떤 신에게 혹은 신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인데, 유교에는 신이 없어요. 유교는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철저한 자기 수양의 종교예요.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또 불교에도 기도가 없어요. 물론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 불공을 드리고 또 빌기도 하지만, 그건 불교가 뭔지 모르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후대 불교에서 변질된 모습이지, 본래 불교는 기도라는 게 없어요. 불교는 자기가 깨닫는 종교예요. 어떤 신에게 빌어서 뭘 하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가 깊은 참선, 깊은 명상을 통해서 도를 깨닫고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되는 종교지, 되려고 하는 종교지, 부처님에게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참선은 하지만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잠자리에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세수부터 합니까? 잠자리에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저도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기도해요. 그리고 내려와요.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기도하고 자지 않습니까?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사는 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유명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서도 걱정하고, 기도하고서도 염려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니, 기도했는데 왜 절망을 해요? 왜 기도했는데 왜 낙심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기도했는데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걱정합니까? 그 모든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했는데, 또 때로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어떻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곳곳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생자까지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1,000억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1,000억을 주셨다면 그 아버지한테 돈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100만 원?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있냐? 그 아버지가 그러겠어요? 아니 1,000억을 주신 분인데 그 100만 원이 무슨 대수겠어요? 1,000억을 주신 분인데 얼른 줄 거예요. 부담 없이 줄 거예요. 알았다, 그러고 줄 거예요. 1,000억을 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그 가치가 1,000억입니까? 1조입니까? 1,000조입니까? 예수님의 그 가치는 1,000조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하고도 비교도 되지 않아요. 1,000조에다가 1,000조를 더 곱한다고 할지라도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불변해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고 뭐 큰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왜 안 주시겠어요? 그 성경이 바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전에 성경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 별거예요? 우리가 뭐 돈 하지만 그 돈 뭐 몇 푼이나 됩니까? 그거 우주에 비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비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큰 것일 뿐이지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근거, 사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그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내게 열릴 것이냐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실까 보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EV 예배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청년 보고, 너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냐? 뭐 구워달라든지 달라든지. 여러분 돈 필요하면 누구한테 달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구워달라고 해야 돼요? 좀 누구한테 구워달라고 하든지 누구한테 달라고 하든지. 누구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하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우리 최길름 권사님 누구한테 해야 돼요? 돈? 제일 많은 사람? 저 권사님 돈 필요할 때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돈이 필요하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한테 가야 할 것 같지만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안 가요. 달라고 안 해요. 돈이 필요할 땐 애들은 돈 많은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돈 많으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돈도 별로 없는 엄마한테 와가지고 걔도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달라고 한대. 근데 내가 그 엄마 아는데 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라고 한대. 돈 많은 아줌마한테 달라고 안 해요. 돈도 별로 없지만 엄마한테 달라고 한다. 왜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지.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나한테 주지. 그럼 돈 많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달라고도 않고 달라고 해야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 뭐 주세요. 아빠 부르고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좀 다정하게 부르려면 아빠, 하나님 아빠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세상에 못된 부모도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 뭐 주세요. 안 줄 수 없잖아요. 없으면 못 주지. 그걸 어떻게 안 주겠어요? 내 자식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식이 와가지고 자식이 뭐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넌 왜 맨날 와서 달라고 그냐? 이러면 안 돼요. 부모가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자식의 권세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지. 일단 자식을 낳았으면 평생 와서 이 자식이 뭐 맨날 와서 가져가고 맨날 달라고 해도 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자식의 권세예요. 너 무슨 권세로 너 뭐 맡겼냐? 맡기긴 누가 맡겼어요? 맡긴 적 없어요.
근데 너 무슨 권세를 달라고 하냐? 자식의 권세. 그게 자식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자격은 없지만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극단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이건 그래도 아버지와 자식의 비유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더 극단적인 비유로 못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불쌍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거들떠나 받겠어요?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이 과부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매일 가서 하소연을 했더니 그 못된 재판관도 그 불쌍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얘기예요. 그런 못된 재판관도 매일 찾아가서 하소연하니까 들어줬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왜 너희 기도에 안 들어주시겠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가질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너무 크거나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칫하면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구하는 그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크거나 힘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않는 것도 죄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 아닌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다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아멘.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기도하고 응답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무서운 죄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믿는 건 잘 들으세요. 그게 뭐 이루어질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쉬워서 믿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질 것 같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도 아주 기도에서 중요해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가 기도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오해하게 되고 갈등을 갖게 돼요. 자, 그게 뭐냐고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인. 9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에요. 성경만큼 정확한 책이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안 읽어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읽으면 그 속에 아주 깊고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뭘 받는다고요? 구하는, 잘 들어보세요. 뭔가 이게 감이 와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뭘 받는다고요? 구하는,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요? 구하는 이마다. 이가 뭐예요? 사람.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를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우리는 구하는 뭐 하고 싶어요? 이걸 여러분식으로 만약에 이 성경을 쓴다면 구하는 뭐 하고 싶어? 고지다가 이마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구하는 것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 예수님이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요가 아니라 뭐라고?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에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는 우리가 돈을 넣고 뭐 하는 대로 나와? 자판기 안 써봤어요? 이따 저 점심 시간에 저 앞에 가서 우리 커피 자판기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지폐나 동전을 넣고 뭐 하는 대로 나와? 누르는 대로 나와. 무슨 커피 하면 급하게 나오고, 무슨 음료수 하면 누르는 대로 나와. 고장이 안 난다 하면은. 기도는 구하는 것마다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요가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사람마다 받아.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이마다 다 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구하는 것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간절하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요가 아니오.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좋은 것으로.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게 아니고 구하는 이마다 다 주시는데 내용은 뭘 주시느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두 분만 따라서 하세요. 좋은 것. 좋은 것. 예,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알아야지.
좋은 게 뭐예요? 10,000원을 구했는데 1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버드대 가는 거예요?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뭐죠? 뭐 알아야지. 성경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진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걸 주신다고 했잖아. 좋은 게 뭐예요? 제 눈에 좋은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좋은 것이 아니라, 뭐 좋은 것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쉽게 와닿도록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선한 것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좋은 말이에요. 좋은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것. 따라서 해보세요. 선한 것. 아멘. 여기서 좋은 것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것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선한 것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선한 것이란 뜻이에요.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구약 성경 용어인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선하다 할 때 말하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동사로 토브고 이게 명사형이 될 때 투브라는 단어인데 아주 유명한 헬라어예요. 선하다, 선악 할 때 그 선이 히브리어로 명사 형태는 투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헬라어가 바로 아가토스예요. 그런데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 투브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목적에 합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선은 하나님 목적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 하나님 뜻대로 됐다. 그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래요. 동사 형태로. 그게 헬라어에서 아가토스라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선한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와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선한 것. 그 선한 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똑같은 이 단어예요. 여기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아가토스라는 말이 거기서는 선한, 선을 이룬다고 선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여기 좋은 것이라고 번역한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무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할 때 그 선하시라고 번역한 말이 이 단어예요. 그것은 다 선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좋은 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런데 응답하시는 내용은 구하는 것마다가 아니고 구하는 뭐에게? 구하는 이에게. 그랬잖아. 구하는 니마다, 구하는 니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좋은 것으로. 뭐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아멘.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건 본래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의 야망,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교도의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항상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뭐로 주신다고? 좋은 것, 곧 선한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독생자가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애들도 와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와서 달라면 능력이 있는 대로 다 주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그런데 뭘 주신다고요?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선한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하신 것을 주신다. 아멘. 그 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세요. 주시는데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것으로 주세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아멘?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만이 최선이고 최상이에요. 그것만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것만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걸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겸허한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빠 하나님, 세상에 부족한 부모도, 가난한 부모도 자식들이 와서 무엇을 달라 하면 최상의 것을 줍니다. 없어서 못 주지, 있는 한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것이 비록 죄인된 부모들이지만 때로는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할 줄 압니다. 하물며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나이까.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해 주실 텐데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합니까? 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지만 구하는 것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나이다. 선한 것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믿고 기다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자아, 우리의 모든 상처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우울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을 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 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우도시켜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 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퇴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과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 자녀 후손 만대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